이 세상에 이 축복이다, 복이다라고 하는 것도 많지만 정말 큰 복은 찾아오신 사랑인 것 같습니다. 찾아오신 사랑, 진정한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잉태됐는데 처녀가 잉태된 그 사랑, 그리고 그 처녀가 아들을 낳아주는 사랑, 그리고 그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래서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도저히 내가 찾아가야 되지만 찾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내 죄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성탄주일이 최고의 큰 축복이고 최고의 복이 되겠습니다. 물론 복도 많이 있죠. 건강도 복이고 뭐 다 복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큰 복은 깐난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내 죄를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문화의 옷을 입고 나에게 걸어오신, 이 중력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무중력 상태 4차원에 계신 분이 나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은 당신과 나의 사이에 있었던 벽을 허물어 주신 사랑.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해 생긴 큰 벽, 그 벽을 누가복음 16장에서는 그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야, 너와 나 사이에는 오고 갈 수가 없어. 큰 구렁이 있어가지고 그 큰 구렁을 내가 건너가서 너에게 물을 줄 수 없고, 또 나사로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도 여기 올 수도 없어. 그 구렁이 있었거든요. 그 구렁을 우리가 뛰어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구렁텅이를 우리가 뛰어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성탄절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신 사랑. 그러니까 찾아오신 사랑은 뭘 말하냐 하면 벽을 허물어뜨린 사랑. 내가 그 벽을 허물 수 없는데, 자,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죄로 인하여서 벽이 생겼죠. 그 벽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마귀가 벽을 놔가지고, 벽을 쳐버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또 정치적으로도 너랑 이념이 다르니까 또 벽이 생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벽을 또 만들고 말았어요. 또 환경을 우리들이 잘 다스리고 동물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동물이나 환경들이 벽이 생겨가지고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환경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잘 못 다스리면 그 환경이 천재지변이 돼가지고 나쁜 공기라든지 나쁜 어떤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벽이 생길 때 이미 그런 지진이나 이 환경들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하고도 또 벽이 생겼다고. 또 그 다음에 벽이 뭐냐 하면 나라고 하는 인간이 또 다른 나와 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 영과 내 혼이 하나가 되면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영과 내 혼을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벽이 생겼어. 그 벽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온갖 고통을 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벽을 우리들이 허물지 못하는 한 우리 인간은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하나님은 이 벽을 넘어오게 하시려고 우리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고, 토라를 주시고, 그리고 네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너와 나의 벽을 허물어 주겠다 그랬는데, 또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들이 벽을 못 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네가 벽을 못 넘어오니까 내가 그러면 벽을 허물고 너에게 넘어가겠다 한 것이 최후의 마지막 방법이 죽음입니다. 죽음.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가 허물 수 없는 그 심지어 너 율법만 지켜 이것만 잘 지키면 너 천국으로 오게 해줄게. 얼마나 쉬워. 그리고 네가 혹시 율법의 죄를 졌어? 그러면 또 속죄 제물 드려. 그럼 또 용서해 줄게. 뭐 방법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 아이고 율법 지킬 수 있죠. 주세요. 하지 말라는 법과 하라는 법 통합해서 613개 법. 그래 지킬 수. 해보니까 안 돼. 안 돼? 그러면 또 성막을 지어 성전을 지어 거기서 네 죄를 다 속해. 네 죄를 다 해결하면 또 너에게 다가올게. 그거 할 수 있겠죠. 해볼게요. 근데 또 그것도 또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뭐 이뻐서라기보다는 저 천국에서 같이 살 자기의 신부들, 자기의 어떤 자녀들이 필요했는데 우리가 그런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냥 버리고 지옥으로 다 보낼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같이 재미있게 가족을 이룰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모친이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 형제 자매 모친들 세 가족을 삼길 원하셔가지고 저 천국에 우리를 데리고 갈래다 보니까 우리들이 율법도 못 지켜 성막 성전에 가서 죄를 속하는 거 그것도 못해 하라고 하는 실천을 잘 못해.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긴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아기를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또 이제 그 아기로 오신 예수가 믿어지는 성탄절이 되면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인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쉬워. 이제는 니네들 율법을 다 못 지켜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똑같은 영생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와, 이 구절도 구절 중에 구절. 정말 내가 그 사랑으로 느끼는 거지. 너무나 감사하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뭐가 됐을까? 근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게 하셨으니 정말 어떤 한 번만 아멘하지 말고 다 같이 아멘할지어다. 근데 오른쪽 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아멘을 했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굉장히 쪽팔리겠어.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 나 혼자 해야 돼. 어떤 분이 순복음 여의도에서 와가지고 무조건 아멘, 아멘. 제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에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느낀 건 장단점이 있더라. 설교를 못 하겠더라. 너무 아멘을 해야 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아멘만 끌어들이는 그냥 그렇게 돼서 믿는 것입니까? 우리 죽는 거 맞죠? 그렇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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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설교하는 건지 아멘을 듣다 온 거지. 근데 장로교가 좋긴 좋아. 아멘을 안 하니까. 아멘 안 하니까 좋아. 뭐냐? 내가 할 말을 줄줄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말을 못 하겠더라. 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이걸 안 시켰어요. 여의도 가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이분들 통성 기도하는데 끝나질 않아가지고 설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설교를 못 하겠더라. 기도가 끝나야 설교를 하죠.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나도 그냥 이런 교회를 목회하리라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순복음 교회 같은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아멘은 한 번밖에 안 하잖아. 여의도에서 온 사람만 아멘 하지. 근데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은 막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물론 우리는 이 입으로 아멘은 안 하지만 여러분 가슴속으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안 해도 괜찮은데 하여튼
정말 너무 감사한 거. 야. 자, 1장 23절에서 처음 읽은 구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게 얼마나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는지. 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말, 이 한 문장 속에 그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처녀가 어떻게 잉태가 되냐고. 그러면서까지 내 죄를 다 가져가시려고. 이 땅에 아들을 주셔서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나 종교 창시자들이 나에게 다가왔냐고. 저들이 나에게 다가왔냐고. 저들이 왕이 돼가지고 나에게 다가왔냐고. 누가 내 입장을 생각해 줬냐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왕이 내 입장을 생각해서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아니, 뭐, 불교의 그 넘버원맨이 자기를 버리고 나에게 다가왔습니까? 깐난하기로 그분이 오셨습니까? 넘버원맨이 누굽니까? 부처입니까? 석가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아기로 오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아기로 내 품에 안겼습니까? 아기 때부터 지은 죄를,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 다 가지려고 죄인 아기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다 겪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치셔야 되는데, 쳐서 이 죄값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쳤는데 나를 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회초리로 치고, 그런 다음에 그 채찍질로 친 다음에 예수님의 몸에서 피가 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 칠 때 얼마나 아팠겠느냐. 근데 내가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맞고 일생 동안 그런 인생을 살아갔으니 그 이름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겠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벽을 다 허물어 주시고 나에게 오시고,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도 안 될 때는 이제는 완벽한 방법, 너가 안 해도 괜찮아, 내가 할게,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몇 년째 우리들이 지키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성탄절, 첫 번째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성탄절, 그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날이요, 그 높은 벽을 깨트려 주신 날이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그 벽을 허물어 주셨다. 너무 눈물 나요. 그 벽을 허물어 주셨다.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뜨린 그 에너지, 강한 힘이 있어요. 그 벽이요, 내 힘으로는 그 벽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이 그 벽을 허물어뜨릴 만큼 그 힘이 세.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벽을 허물어뜨릴 은사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딱 받고 나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벽을, 내가 만들었던 그 사람들과의 벽을 내가 허물어뜨릴 수 있고, 내 영과 내 혼 사이에 있는 그 벽을 허물어뜨려서 내 속사람과 내 겉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사를 나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 성탄절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와 있는 벽이 허물어지는 날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면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났지만,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지만, 저 사람은 단점이 참 많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 벽을 허물어뜨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을 허물어뜨린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올 때, 진정한 사랑은 벽을 허무는 것이다. 할렐루야. 진정한 사랑은 벽을 허무는 것이다. 도저히 허물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허물 수 있게 됐어.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어. 그 벽을 허물어뜨렸어. 그래서 내가 이 행복도시 연합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내가 조금 더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성지순례를 제가 다 시켜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건 내년도로 돌리기로, 올해는 여러분 다 바쁘셔야 되니까 제주도로 제가 구경을 시켜드리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야, 근데 제주도에 가가지고
이 스케줄 짜시는 분이 자기 돈이 아니니까 막 짰는데 롯데 뷔페. 야, 난 롯자만 들려도 심장이 떨려요. 롯자만 들려도. 롯데 뷔페에 가서 밥을 먹는데 막 본전이 생각나가지고 난 그냥 다른 사람들은 막 먹고 근데 내가 본전 생각나서 스테이크가 제일 맛있다. 스테이크 2개를 먹었는데 어떤 분은 스테이크 4개를 먹더라고. 나는 아무리 본전이 생각나도 2개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 위가 작아서. 그래가지고 월요일 새벽에 18명을 태우고 제주도를 갔거든. 야, 근데 그 호텔도 얼마나 좋은지 결산서는 내가 나중에 봤지만 속으로 세상에 이렇게 내가 나 혼자서 돈을 다 내야 되니까. 자네들 이론도 회비 안 받았으니까. 난 잠이 안 오더라. 잠이 안 와. 근데 다행히 180명이 안 가고 18명이 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갔다 왔는데 야, 돌아오는 날은요. 거기까지 가서 잠수함을 타야 되냐? 잠수함을 탔는데 시간이 늦어진 거라. 잠수함 타는 곳하고 비행장하고는 95분 거리예요. 내비로 95분 거리. 빨리 가야 되는데 묵 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 뜨기 20분 전에 공항에 도착이라. 그럼 내가 그 다음날 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나 새벽 기도 안 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날 미워하겠어. 새벽 기도 해야 돼. 난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와야 돼. 야, 생각을 딱. 김용원 집사님이 있잖아요. 김용원 집사님 공항으로 좀 나오세요. 지금 승합차 3대가 가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다 이제 비행기 표는 다 끊어놨고 더 이상 우리들이 거기 그 뭡니까? 거기 데스크에 갈 필요 없고 직접 비행기 타면 되니까 내가 차 3대를 놔두고 갈 테니까 3대를 한 대 한 대 엔젤카라는 렌트카에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뭐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뭐 좀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좀 얼굴 좀 긴장 좀 해줘라 이럴 때는 그냥 네 마음대로 탤런트하고 말래마 그러지 말고 너무 무식하게 그러지 말고 좀 긴장. 그래가지고 막 달렸어. 막 달리는데 야, 그 시간에 저녁에 차가 얼마나 제주도에 막히는지. 근데 그 주최하신 그 김 목사님이 주최하신 그 목사님 이름이 김용원이라. 우리가 김용원 집사랑 이름이 똑같아. 내가 너무 헷갈리는 거야. 김용원을 치면 둘 다 또 내가 목사야 그 집사. 김용원 집사님 지금 김용원 목사님이 만드는 스케줄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못하게 됐으니 김용원 집사님, 김용원 목사님 내가 미워하지 않도록 김용원 집사님 이름이 어떻게 그 희한한 이름이 용원이라는 이름이 똑같냐 피단하게. 와, 그래가지고 달리는데 이제 그 운전하시는 이 목사님 운전 빨리 해가지고 공항에. 그래 내 계산에서는 20분 도착하니까 탈 수 있거든. 근데 막 달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비행기 캔슬했습니다. 뭘 캔슬해. 그냥 용원 집사님이 렌트카 갖다 주고 한다. 근데 내가 또 화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목사님 1시간 후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있어서 일단 10명은 아시아나로 가시고 8명은 내일 아침에 아침 비행기로 가도록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시간 있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와서 새벽 기도를 또 그 다음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막 힘들게 와가지고 밤늦게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이 그렇게 얄미운 거야. 놀라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자, 난 여러분들이 설교보다 이렇게 3000% 빠질 때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는 게 난 이 표정을 보려고 이 맛에 내가 목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난주도 목사님들을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한번 2부 때 한 건데 다시 해야 되겠다. 거기 있는 어떤 모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왜? 밥 안 했지. 응? 집에 가서 남편 밥 안 해줬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출근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출근 안 해도 되지. 너무 좋은 거예요. 푹 쉬다 오니까 목사님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야, 근데 난 우린 제주도 가면 돈이 아까워가지고
돈 안 내고 둘레길이나 걷다 오는데 이 김용원 목사님이 자기 돈 아니라고 전부 돈 내는 데만 들어간 거야. 난 난생 처음으로 그런 데 다 들어가 봤네. 무슨 이상한 데들이 많이. 야, 돈 내고 들어가는 입장료 내고 그 관람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희한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 난 처음 봤어. 제주도에 그런 게 있는지.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구경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내가 내가 한 주간 동안 위로 사역을 잘했구나. 우리들의 사명은요, 남을 위로하는 거예요. 네. 힘든 자를 위로하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이 많은 고통들을 많이 받는 걸 제가 보는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여자분들 만나면 등을 두드려지면서 집사님 얼마나 힘들어요. 꼭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는 위로 사역이니까. 왜? 하나님은 그거 허물어뜨리고 나에게 오셨으니까, 나를 위로하셨으니까.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내 죄를 가져가신 위로라고.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등을 좀 두드려 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자, 시작. 얼마나 힘드세요. 네, 그래. 얼마나 힘드세요. 네. 너무 진실하게 하지 마. 너무 진실하게 하면 옆에 있는 분이 그럼 돈 좀 꿔줄래? 또 이런다고. 꼭 돈하고 연결시킨다고. 나 돈 때문에 힘들거든. 네. 너와 나의 벽이 깨지고 무너지는 날, 오늘입니다. 성탄주일. 그 하나님의 힘으로 벽을 허물어뜨린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이시려고 이 땅에 아기로 보내신 그 사랑만이 그 벽을 허물 수 있어요. 사랑만이. 예,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생애를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음 월요일 날 29일 날 아침에 목사님들을 초청하고 교인들을 초청하고, 예, 그래서 연어로 대접을 내가 다 해드리고, 그다음에 선물을 작년도 송년회 때는 양복을 한 벌씩 해드렸었는데 올해는 뭐 그 양복 있을 테니까 양복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다른 걸로 내가 선물 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렇게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다 보냈더니 선물 때문에 그냥 오겠다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29일 아침 11시에 여기서 우리 송년 예배를 드릴 테니까 목사님들 와서 같이 예배. 우리 교인들도 시간 있으면 오셔가지고 우리 고생하시는 우리 상가교회 목사님들 오시면 좀 많이 껴안아 주시고 등을 두드려주시고 목사님 목회하기 얼마나 힘드세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많은 분들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들 많이 좀 반갑게. 왜? 우리 사역은 위로 사역이에요. 위로 사역. 네. 그분의 어려움을 내가 담당하는 그런 사역. 특히 이 성탄절에는요. 여러분이 싫어했던 사람들 찾아가서 안수해주고 그동안 인사 안 했던 분들에게 가서 이 찾아가는 사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찾아가는 사역.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우리 교회 온 지 몇 달이 됐는데도 아무도 나에게 와서 인사 안 하고 나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좀 보셔가지고 저분이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사역을 하려고 새가족부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그분이 저희 교회 장로요 그러더래요. 그 얼마나 자기가 얼마나 사람을 몰랐으면 또 어떤 분은 처음 오신 거 등록하실 때 저희 교회 권사요 또 그러더래요.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좀 같이 좀 사역 좀 같이 하실 때 저 이 교회 3년 전에 등록한 집사요. 이분이 그냥 새가족부 가서 열심히 사역하려다가 그냥 자기가 사람을 너무나 모르는 거야. 아니 장로 권사 집사님 돼도 내가 모르다니 이거 뭐 많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사람을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자꾸 찾아가야 돼. 혹시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혹시 권사님이세요? 어떤 분은 저한테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저 담임 목사요. 그래요? 근데 왜 강단에 있을 때하고 밑에 있을 때 후질구레해요 사람이. 그만 좀 마음 아프게 해라. 내가 왜 후질구레해. 키도 크고 멋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벽을 허물어뜨리니까
내 삶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은 삶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아니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어 틀어주셨는데 나는 뭐냐? 나는 변화가 돼, 변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을 허물어 틀린 줄 알았는데 그 벽이 자연스럽게 나와 환경의 관계에서 벽이 허물어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내 영과 혼이 따로 놀았는데 영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혼은 놀러 가고 싶고 영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은데 영은 자꾸 이 사역지원서를 좀 써가지고 내년에 일하고 싶은데 누가 이걸 방해하냐 하니까 내 속에는 혼이 내년에 1년만 더 쉬자. 딴 교회 있을 때 너무 고생하다 와가지고 이 교회 와서 좀 쉬자 하면서 사역지원서를 안 쓰는 그것도 영과 혼의 담벼락이 탁 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런 분들 오늘 완전히 허물어 주시고 여기다 자기 이름 적으시고 자기 연락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역지원서는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선물. 제가 딴 선물 안 바랄 테니까 사역지원서를 선물로 주고 가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 아멘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어. 이거 안 해 이제. 그래가지고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황후가 요한과 모략의 선물을 드리시고 또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바로 드릴 건 이것밖에 없어. 내년도에는 여기저기서 내가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제는 벽이 허물어졌으니까.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새해부터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게 뭐냐? 목사님과 저와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네.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신비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눈물 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만 내 죄를 가져가신다면은 그렇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서 그 벽을 허물고 오신 사랑만큼 그 사랑을 최고로 표현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을 이 못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으며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일을 뭘 했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 하고 다가오시는데 내가 거기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다가오셨는데 나는 반응하지 않고 또 죄짓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얼굴을 딴 데로 돌리고 있는데 또 다가오시고 또 다가오신 그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얘기는 뭐냐면 민수기 21장에 있는 얘기인데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죽게 놔두시지. 모세가 기도했다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 불뱀의 모양대로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치켜들고 산 위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뱀을 본즉 살더라. 뱀만 바라보면 살게 될 거야.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뱀을 번쩍 들었더니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뱀을 딱 쳐다보니까 그냥 그 뱀의 독이 싹 빠져나가면서 살아나게 됐다는 거야. 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해놓고선 16절에서 이처럼 너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3장 16절에 이어져 말하고 있거든요. 이처럼이 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14절에 뱀을 든 것 같이 16절에 넘어가서 이처럼 사랑하사 뱀만 쳐다보기만 하면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줄게. 얼마나 구원이 간단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간단한 구원도 싫다 그러고 지옥 간 사람들이 많은 건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대로 지옥 간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할 때도 또 용서하시고 또 뱀만 쳐다보면 우리의 독이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무조건 사랑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서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할 테니까 넌 나의 사랑의 대상만 되어주라. 친구를 사랑하는데 그 친구가 계속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딴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난 너가 필요해. 저 천국에서 내가 너를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때 좀 용서가 이해가 되더라고. 왜 끊임없이 나를 용서해 주실까?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니까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이게. 천국에 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내가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잖아. 그래 내 죄를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 아, 하나님이 천국에서 나랑 같이 사시려고 나를 지옥에 안 보내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난 그 시스템이 감사한 것 같아. 네. 아, 이 패러다임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네. 그래서 이제는 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것이 뭐냐면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집념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열심이에요. 우리 같은 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열심의 모양이 갓난 아기로 오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 아기로 왔으며 누가 나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졌으며 누가 나를 위해 부활했으며 누가 나를 위해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라 천국에서까지 기도하고 있으며 우리를 품에 안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갓난 아기로 오신 그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응답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벽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냥 내 말로 머물고 생각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능력을 더하셔서 더 많은 사랑을 저들에게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 벽을 허물게 하옵소서.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를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들이 말 안 듣고 공부하기 힘들어할 때 얼마나 밉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러나 이 성탄절을 계기로 그것도 다 좀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살기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을 끼워 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끼워 안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내 육신의 모양을 가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 좀 꼭 끼워 안고 교사들도 여긴 고등부 교사들이 많이 계신데 그 교사들도 좀 우리 아이들 힘들어할 때 좀 꼭 껴안고 왜냐하면 이 벽을 허물 때는 그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갈 때 실천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천이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오셨는데 그 사랑을 주셨는데 머리로 오셨어요? 생각으로 오셨어요? 거기로 끝나면 안 돼. 이것이 내 가슴으로 와가지고 나를 뜨겁게 해. 그 다음에 내 손과 발에 그 벽을 허문 사랑이 오셔가지고 그 실체가 정말 내 손과 발이 저들을 찾아가지고 끼워 안을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은 여기에 원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홍해를 건널 때 그냥 건너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에는 너의 순종. 야, 지팡이를 홍해에 갖다 대라. 이런 순종. 포도주를 금방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순종을 원하세요. 야, 물을 도랑아리 6에 갖다 부어라. 그냥 갖다 부었더니 다 포도주로 되어가지고 그 연회장에 세상에 가장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이렇게 났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 왜 나에게 벽을 허무는 그 사랑을 주셨냐 하니까 그 사랑으로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임마누엘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그 많은 기도들이 그냥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기도는 실천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저는 이 성탄절에 순종을 생각할 때 빌보서 2장 6절을 생각해 봤어요. 아, 예수님은 빌보서 2장 6절의 사랑이구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요. 자, 여기서 보면요. 먼저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동등 때문에 그 자리를 버리시고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2장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난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해. 진짜 사랑은요,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없앤다, 자기가 사라진다, 자기가 죽는다. 이게 사랑이에요. 나란 존재는 사라져야 돼. 나란 존재가 사라지니까 내 생각도, 내 주장도, 내 성질 부리는 것도, 내 결정도 사라지는 거죠. 다 죽어지는 거, 나는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자기 존재가 없어져야지 사람의 모양이 되는, 내 존재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될 수가 없죠. 개미들의 형편을 알려면 개미가 되어야지. 내가 사람으로 있으면서 개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개미들의 형편이 되려고 그러면은 개미가 돼야 되거든. 그럼 내가 죽어야지 개미가 되지. 나랑 개미랑 동시에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2장 8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 성탄에 너무나 좋은 구절입니다. 사람의 모양, 내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을 어느 정도 했냐? 죽기까지 복종할지어다. 죽기까지 순종할지어다.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시는 그 사랑. 그래서 자기의 사랑.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적용을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아, 내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사랑. 저 그래서 내년도에 나는 어디에 헌신할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니까 피아노 반주를 잘하는 사람은 반주에 헌신해야 돼.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또 교사에 또 헌신해야 돼. 또 주중에 나와서 청춘 스쿨 또 하시는 분들은 또 어른들을 위해서 밥도 해주고 그분들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다 있어요. 자기에게 다 은사를 줬어. 은사를 줬어.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은사가 없네. 피아노도 못 쳐, 기타도 못 쳐, 가르치는 은사도 없어. 근데 은사가 없네. 그래서 난 은사가 없으니까 목사님 청소나 하랍니다. 환경미화부. 예, 환경. 근데 또 환경미화부도 또 못해. 그것도 나는요, 쓰레기만 보면 구역질이 나요. 왜? 쓰레기 인생이니까. 아, 예, 아니네. 네, 쓰레기 보면 구역질이 나는 그 못하겠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선교더라고. 선교사로 떠나야 되더라고, 그 사람. 아니, 진짜. 내가 이 말하면 여러분 웃겠다는 생각하고 하는데, 뭔가를 하고 천국 가야지. 뭘 하다 천국 가려고. 아니면 지옥 가잖아. 뭘 하다 천국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분이 지금 뒤에 앉아 있는데, 이제 박홍선 선교사님 이제 한 주 있으면 다시 아프리카 트루카나로 가야 되는데, 뒤에 예배 잘 드리고 계시네요. 15단지 사시니까 얼마나 좋아. 가끔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가시고. 근데 내가 저 부부를 생각해 봤어. 그래서 아프리카 간 지 30년 됐다고 수요일에 설교하니까 교인들이 엄청 은혜를 받더라고. 교인들이 왜 이렇게 30년 선교하고 오신 분에게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까? 수요일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분들이 피아노 반주를 해? 주여 좀 이상하게 좀 진도가 이상하게 나가고 있네. 저 부부가 기타를 쳐? 드럼을 쳐? 이거 보니까 미디어 방송을 만질 줄 알아? 못 만져. 가만있어 봐. 청춘 스쿨에서 에어로빅 가르쳐? 뚱뚱해서 그것도 안 돼. 그럼 저 부부가 뭐 하셔야 되나? 선교밖에 할 게 없네. 선교사로 떠나. 30년 전에 떠난 거야. 근데 30년 전에 다른 사람과 인생을 비교해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확신에 차 있고 빨리 지금 아프리카 가고 싶고 얼마나 30년의 인생이 보람스러웠는지. 자기네들이 30년 전에 군대에서 예편해가지고 뭐 장사를 했거나 뭘 딴 걸 했으면은 지금 나이가 70이 넘어서 얼마나 인생이 허무했을까. 하나님은 그 벽을 허물고 나에게 다가오셨는데 나는 그 벽을 허물고 그 새까만 흑인들
새까만 흑인들을 위해서, 이 흑인들의 색깔이요, 흑인 색깔이 다 달라요. 진짜 토종 흑인은요 색깔이 이렇습니다. 새까맣습니다. 까만 초콜릿이죠. 까만 초콜릿. 예? 요즘 까만색이 없는데 이 색깔. 그러니까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눈 뜨고 있어 하얀 두 점이 보여. 건널목 지나갈 때요 흑인들이 안 보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걔네들이 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차 사고들이 많이 나요. 미국에서 뭐 흑인들 차 사고가 많아요. 새까매니까 또 까만 옷 입은 사람부터 보이지도 않아요. 그 까만 애들을 위해서 30년 봉사했으니 얼마나 감사해. 성탄절 생각해 보니까 아유 그래 30년 봉사하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식사하면서 목사님이 성탄절에 아프리카로 안 가십니까? 그랬더니 성탄절에는 걔네들이 다 자기네 고향으로 떠나가지고 이 투르카는 남아있는 애가 없대.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없대네요. 성탄절 예배의 의미가 없다. 아 그렇구나. 아 나는 이 벽을 허무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좀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헌신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나의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내 재능이더라고. 나에게 피아노 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노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래서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은. 그래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전도하러 나와야지. 전도팀이 되어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왜? 전도는 뭐냐면 그 영혼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벽을 허물고 내가 찾아가는 게 전도예요.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벽을 허물고 내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교사로 헌신해야지. 예. 나는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재능이 없어. 그럼 찾아가가지고 재능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데 쟤는 안 가지고 있어. 그건 나는 왜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쟤는 왜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것을 가지고 저에게 벽을 허물라고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육신의 자세로 저들을 찾아가는 거. 자, 누르고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명령이 오늘 있으시네요. 찾아가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사역,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역, 내 인생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역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년도에는 사역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셨듯이 나도 저들에게 향하여 다가가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